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네, 내 복도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항상 인사를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 우리가 헷갈려 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잘 되면 다 복이라고 하고, 내 원하는 게 이루어진 복이라고, 그 하나님 주시는 복, 내 판단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잘 돼도 복, 못 돼도 복, 아파도 복, 안 아파도 복, 이게 다 복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게 1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 이게 진짜 우리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이게 뭔 말일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선해지나요? 조금 더 선해지나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깨닫게 되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 인품이나 성품들이 조금 더 나아지나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뭘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참여됨이에요. 영생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생의 일에 내가 참여되는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일이에요. 이것을 많이 놓치기도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그래서 제가 늘 지수가 집에 갈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진담 99%, 농담 1%. 지수가 너무 부러워. 진짜 그 복이에요. 저는 170 이상의 공기를 맡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상의 복을.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내가 있으면 삶이 감사한 거예요. 삶이. 되어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예요, 그거. 다른 게 아니고 다 다르니까. 이 일에는 때로는요, 목숨 걸어야 될 일이 있어요. 한 여인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살림을 차린 건 아니에요. 천사가 이 여인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아기를 낳을 거야.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그 예수는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야. 이미 내용을 아니까 여러분은 놀라는 기색이 없잖아요. 그 당시는요, 처녀가 애를 가지면 불륜이에요, 불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 되었어요. 그러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신다. 이 말을 듣고 죽음의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짐에 전혀 이것은 논리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던져질 텐데 죽음에 자기를 던져요. 죽음에 던진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이건 인간으로서의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자기가 참여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참여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됨의 복을 누린다.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그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죄의 형편 처지에 있더라도 그 삶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 자녀예요. 어떤 이는 죄에, 어떤 사람은 가난에, 어떤 사람은 핍박 속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 자녀예요. 무엇으로?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자녀를 아무나 되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혈통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유대인은요, 하나님이 직접 택한 백성이잖아요. 수천 년을 그렇게 내려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혈통으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혈통이 우리하고 다르다니까요. 그 순수 혈통. 우리는 잡종.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예수 안 믿거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말씀하기를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만. 그러니까 이 땅의 지난 세대, 지금 세대, 오는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되어도요, 죄의 상황에 처해지기도 해요. 예. 삶이 지치고 곤고해지는 곳에 처해지기도 해요.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예수님이 임합니다. 모두에게. 인류에 지금 오늘도 뭐 지금 이 순간에 태어나는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 그럼 그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예수님 만나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택함 받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만 자라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인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나는 죄인이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 만난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는 어떤 것이냐를 말씀을 또 드리겠어요. 어떤 또 한 청년이 있어요. 어떤 한 청년은 자기의 종교와 또 살아온 이 종교에 대한 신념이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나의 종교와 부딪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신념과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온 것이 내 삶만이 아니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있어 왔던 종교이고 신념인데,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걸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열심이 뭐냐? 안 되겠다. 좀 잡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잡아들이고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모여 있는 곳이 다메섹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많이 잡아야 의로워지니까. 많이 죽여야 의로워지니까. 그래서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이 청년에게 비추어요. 얼마나 강력했냐? 이 청년이 꼬꾸라집니다. 제대로 기도 못 피고 그 빛에 눌려서 한마디 하는 게 누구예요? 날 왜 이렇게 꼬꾸라뜨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이 들려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예수님이 이 청년을 만나 주셔요. 자, 이 청년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잡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 예수의 원수예요. 이 사람 죽이는 게 어쩌면 더 편해요. 예수라는 분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청년을 용서하세요. 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도로 씁니다. 자기의 도구로 써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후로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나 완전치 않아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에게 계속 임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임하여서 뭘 하느냐? 믿어라. 전적으로 나를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것이 다른 말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강제로 선물로 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한 청년에게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이게 뭐냐? 수천 년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성경 알기 전에 예수를 알았나요? 말씀 듣기 전에 예수님 알았나요? 아니요. 낯선 얘기예요. 성경도 모르고,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 빨간 거 받고 들어봤겠지만, 예수?
우리 삶에 예수는 없어요. 뭔지도 몰라. 그랬던 사람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보니, 그리고 성경을 보니, 말씀을 들어보니, 아, 이분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구나.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는 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은 사랑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 날 구원 얻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실천하기 위해서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것도 말씀이 있으니까 이웃까지 사랑.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 서로 사랑.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나까지 사랑, 원수까지 사랑.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온 거예요. 사랑의 폭을 좁히지 마세요. 예수님은 사랑의 폭을 넓히러 오신 거예요. 넓히러. 용서의 범위를 넓히러 오신 거예요. 나를 용서하셨다니까요. 나를.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다 용서해. 다 용서해. 근데 절대로 그 사람은 용서를 못해.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오셨다. 용서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복음 전함의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심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이 도대체 뭐길래 끊어진 생명을 잇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끊어진 생명을 잇기 위해서. 이 땅에는요, 누구든지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누구든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그 끊어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여서 이쪽 원수도 잡고 하나님도 잡아가지고 이어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걸 봤어요. 어벤져스 그 시리즈, 마블 시리즈에 보면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인가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그 토르가 망치가 부셔져요. 망치가 부셔져 가지고 그 망치를 이어야 되는데 어떤 강력한 에너지와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이어지는 게 끊어졌어요. 끊어졌어. 그래서 토르가 그걸 자기 몸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강력한 토르 망치를 새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뭐 거기에서 어떤 걸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거 복음인데 예수님이 끊어진 죄인, 끊어진 하나님 그 관계를 이으려고 자기를 불살라버린 거예요. 이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은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이 있느냐? 없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권세가 있어요. 여기 권세가 있다. 이 권세가 무슨 권세냐? 약한 자 밟고, 없는 놈 밟고, 나쁜 놈 패고, 이런 권세가 아니에요. 종의 권세예요. 종됨의 권세라는 거예요. 종됨의 권세.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종이 돼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종이 돼요. 누구나 그래요. 이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섬겨요. 사랑하면은 서로 그 사람을 섬겨요. 그 가정이, 그러한 이 관계가 아주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여도,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증오가 끓어 넘쳐도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당시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요. 그 사람은 세리이고 유대인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뭐라고 하느냐?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다 내어놓겠습니다. 사실 다 내어놓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납하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집에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이 잡혀왔어요. 죽어요. 이 여인은 죽어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일 테면 죽여라. 왜? 이 여인이 죄가 없다가 아니에요. 죄 있어요. 죄가 있지만 이 죄인인 여인을 섬겨서 그릇되지 않은 길로 인도해 감이 종의 자세인 거예요.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심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일인 거예요. 복음을 3년간 전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얘기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섬겨라. 높아지려 하지 말고 섬겨라. 세상은요, 밟고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섬김은 그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섬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명을 다 하시고 생명을 던져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언어가 뭘까? 물론 뭐 사랑, 소망, 믿음,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겠지만 예수님으로서 가장 강력한 최고의 언어가 뭘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냐? 인류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인류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생의 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냅니다. 그렇죠? 성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탄. 성탄은요, 하나님의 원수인 나,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고 없어지지 않는 죄인인 나에게 영생의 길을 주려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날, 그게 성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죠. 이 날이 바로 축복의 날이고, 이 날이 바로 생애 최고의 잔칫날인 거예요. 이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있어야 매일이 잔치예요. 예수 없으면 그 삶 지옥이에요. 지금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 아우성이에요. 지옥 같다고. 예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다 하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 올 날이 임박해서 너무 좋아요.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것 같아요. 그래야 매일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 잔치가 왜 본문 2장에 있느냐? 이 생명의 진리의 비결을 말씀하신 후 요한복음 2장에 이 일이 이루어짐을 그대로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그 즐거운 잔치는 망해요. 우울해지고요, 절망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시 생동감 넘치는 잔치가 이어지게 되고 이전보다 나은 잔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지금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 보지 마요. 말 섞지 마요. 죄 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목숨을 거는 일에 자신을 던졌어요. 한 청년이 자기 종교와 신념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께 붙잡혔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이고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재림 예수님이 오심이 바로 초림 예수님의 보증인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하느냐? 예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화목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용서받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이 대림절을 지나며 이 세상에 어수선해도 대림절을 지나고 성탄까지 이어져 가시기를, 재림까지 이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때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이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할 때입니다. 말세는 내 아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으려 합니다.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진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 진리를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만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만 바라게 하시고 예수 오심의 보증이 다시 오심으로 이어질 것이니 그때까지 매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며 매일 잔치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